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 12절까지는 히브리어로 이제 미슈파팀, 우리말로 하면 이제 판결들이라는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챕터인데요. 판결들, 이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일상의 삶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광야지만 사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일상의 삶을 살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실제적인 판결,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실제적인 이제 판결 규례를 담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민법.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제 도덕법, 제사법 있는 것처럼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특별한 이 시민법이 바로 이제 21장서부터 23장의 이런 판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날과 비슷한 것도 있지만 그런 이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 사회의 기준으로 봐야 되고, 그렇지만 그 근본 정신은 어떨까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근본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과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종의 권리, 그리고 이제 살인에 대한 판례를 봤고요. 오늘은 이제 상해에 대한 상해. 그러니까 이 신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해, 그리고 이제 가축을 통해 받은 상해에 대한 이제 규례인데요. 가축 중에서 특별히 소를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뭐 양도 있고 염소도 있잖아요. 크기도 하고요. 양은 일단 들이받질 않아요. 염소는 이제 들이받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큰, 그죠? 뭐 염소가 들이받아가지고 죽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소는 어떨까요? 죽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를 넣은 거고요. 자, 먼저 이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해 내용을 보면 18절, 19절은 이제 서로 싸우다가 이제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는데 죽지 않았어요. 죽었으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의로 죽인 거니까 사형에 처형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면 형벌은 면하되, 그러니까 이 형벌이 뭐겠습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이 형벌이에요. 이 사형의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는 보상하고 그가 완치되기까지 책임을 다하라는 규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20절부터 21절인데 여기는 이제 사람이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이지만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며 형벌을 받을 것인데 그가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라는 규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히브리어로는 이제 이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남자를 뜻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남녀를 포함하는 사람을 뜻하고요. 귀족이나 평민이나 상관없이 자유인을 뜻할 때 이 표현을 써요. 자유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람으로 번역됐지만 실제로 뭡니까? 자유인.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아닌 경우 자유인.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자유인에게는 모두 이 판결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이라고 해서 이게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또 힘없고 가난한 평민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살인과 관련된 규정도 마찬가지죠. 거기 예외 규정이 있습니까? 뭐 왕족이나 귀족이 그러면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차등 없이 적용되는 형벌입니다. 판결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 뭐 살인뿐만 아니라 사람의 어떤 신체에 대한 상해 규정, 이건 어느 사회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분 고하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요.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만 해도, 자, 귀족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의 경우하고
자, 평민이 그랬을 때하고 다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귀족이 귀족을 때렸어요. 그래서 상해를 입었을 때하고 귀족이 평민에게 폭력을 강해서 상해를 당했을 때가 틀려요. 반대로 평민이 귀족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평민이 평민에게 상해를 했을 때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신분이 높을수록 귀족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형벌이 약하고 책임이 약해. 거의 돈으로 때우는 걸로 끝나요. 반면에 평민이 그랬을 때 가령 평민이 귀족에게 상해를 입혔다. 어마어마한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족 중심의 차별법이에요, 사실은. 한번 보세요. 이게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 다 그랬어요.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있죠.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시민법은 어떻습니까? 귀족이든 평민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가 자연이라면 그가 그러니까 이슈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적용되는 평등법이에요. 그가 아무리 신분이 높은 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게 했거나 신체 상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규정된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혁명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막 놀라하는데 감탄하는데 그냥 덤덤하게. 여러분 오늘 한번 보세요. 신분제가 사라진 21세기 지금을 보십시오. 평등합니까? 법 앞에 평등한가요? 그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부와 권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특히 가진 자들에 의해서 없는 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처벌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지금도 이런 상황을 보면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판결구례는 정말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에 대한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보면 어떻습니까? 자유인과 좀 차별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역시 당시의 사회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종은 여러 이유로 종이 되었지만 자, 종이 된 순간 누구의 재산입니까? 상전의 재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약간 틀린 게 뭐냐면 고대 이제 근동사회, 어느 사회든 노예라는 게 있어요. 슬레이브.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종은 노예, 슬레이브보다는 서번트, 그러니까 종, 조금 다른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신약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얘기할 때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의미. 그때는 이제 로마 제국 자체가 노예제도가 바탕이 있으니까 그걸로 했지만 구약에서 보면 적어도 히브리 사람들 내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내에서 보면 노예가 아니라 그러니까 종의 개념이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슬레이브와 서번트의 차이예요. 슬레이브는 뭡니까? 그에게는 절대 자유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죠?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근데 종은 어떨까요? 특별히 빚을 졌거나, 여기 성경에 보면 그거잖아요. 어떤 빚을 졌거나 어떤 이유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연이 되는 거예요. 조금 틀려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비록 너에게 종으로 있지만 종도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생명이고 그래서 종의 권리를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판결법 21장서부터 시작되는 판결법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종의 권리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비록 이제 어떤 경우로 해서 이제 종이 돼서 그리고 이제 상전의 재산이 됐지만 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 다른 사회에서는 자, 주인이 종을 쳐서 그러니까 쳐서 죽였어요. 노예제도죠. 거긴 사실은 노예를 쳐서 죽였어요. 자, 주인이 형벌을 받을까요? 자기 재산인데 형벌 없어요. 물론 지탄은 받겠지만 형벌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시민법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종인데 이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인이 쳐서 즉사하면 뭡니까? 주인도 사형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하인 놈을 죽어라 해가지고 죽이는 경우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죽였어요. 멍석말이 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럼 국가에서 그 양반을 사형에 처합니까? 까딱없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뭡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는 주인도 사형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혁명적인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도 주인이 자신의 노예, 중을 쳐서 죽였다고 주인이 사형 형벌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 며칠을 연명하다가 죽은 경우에는 사형의 형벌은 면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종이 죽은 이유가 그 주인이 때린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정황적인 의심 때문이고요. 주인은 이미 자기 재산에 큰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26절, 27절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데 이게 좀 떨어져 있지만 사실 여기에 적용이 돼야 돼요. 자, 주인이 자신의 종을 쳐서 눈이나 이를 상하게 되면 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빨 부러지고 눈 상하고 이렇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치료해 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뭘 해야 될까요? 종을 놔줘야 돼요.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인이 종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가혹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노예제도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예처럼 대우하고 온갖 갑질을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이 법이 좀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판결 규정인데요. 이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뭘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뭘까요?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에요. 그리고 약자의 보호예요. 약자에 대한 보호.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28절서부터 36절에 기록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특별히 이 소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상해, 손해에 대한 판결 규례인데 기본 원칙은 뭡니까? 똑같아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에요.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죽여야 되고 그 소가 본래 들이받는 그런 버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런 사고가 났다면 소는 물론 누구도? 주인도. 왜냐하면 주인이 죽인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존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피해자 측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에게 어째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것으로 이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피해자 측이 할 경우에만. 그리고 이제 소가 종을 들이받았을 때도 은 30세겔, 그 당시에 종의 그런 어떤 살 때 그런 이제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상금으로 주고 소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므라비 법전이나 다른 고대 근동의 그런 이제 경우,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보면 어떨까 이런 경우 손해를 입혔으니까 다 뭘까? 그냥 벌금이야. 그냥 돈 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뭡니까? 생명의 존엄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값은 같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판결 규례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약자에 대한 보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그가 누구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생명의 존엄성이 보호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회적인 약자들이 가장 보호받지 못하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시민법, 이 판례들의 첫 번째가 종의 권리, 그 종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 권리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계속 보면 어떻습니까? 약자의 권리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요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편 68편 5절 6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신명기 10장 10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여기서 나그네, 이 나그네는 누굴까요? 자,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자, 나그네 되고 그들이 뭐가 됐습니까? 종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그네는 종을 포함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제 난민들 이런 거 있죠. 이슬람에 대한 그 어떤 지나친 혐오보다도 먼저 떡과 옷을 주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살리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게 순서지. 뭔가 좀 교회가 좀 잘못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요. 자, 그렇게 이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사회적인 약자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약자들의 아버지시고 재판장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판결 규례들을 통해서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약자, 신약에서는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소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포함한 인간 생명의 존엄성, 또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찾아오신 사건이 뭡니까?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에 대한 기쁜 소식이 이 땅의 작은 자들인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난한 자로 사셨고 공생기간 동안 가난한 자들, 이 땅의 작은 자들, 약자들,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작은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어차피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가치가 지배되는 곳이에요. 비록 법은 나름대로 인권을 보호하고 평등을 말하고 약자의 권리를 말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게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온갖 탐욕과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이런 생명의 존엄성은요,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요, 약자들은. 이 약자들의 생명과 권리는 제대로 보호하지 못합니다. 어느 사회든 그래요. 조금 낮고 아닌 경우 거기에 있을 뿐이에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해야 돼요. 교회는 무엇이 참된 가치이고 정의이고 평등인지를 성경에 근거해서 세상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헛된 것들을 정의라고 떠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대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나가고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을 살피고 보호하고 돕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흐름의 법이에요. 흐름의 법이고 나눔의 법이고 낮아져서 섬기는 법이에요. 이게 세상의 법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나만 가지고 승자가 독식하는 멈춤의 법 아닙니까? 멈추는 거잖아요. 뭘 흘려보내줘요? 멈추고 이따금씩 뭐예요? 그래, 내가 좀 줄게. 이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그리고 승자 독식의 법이죠. 그리고 높아지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법이 지배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행복해집니까? 가진 자들은 행복해질까요? 괴물이 돼요. 그리고 세상은 인간 역사를, 이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차별과 억압과 고통이고요. 더욱더 비인간화되고 더욱 파괴적인 결과들만이 양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흐름의 법이에요. 흘려보내주는 법이에요. 나눔의 법이에요. 그리고 낮아져서 섬기는 법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되고 살아내야 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께서 오히려 낮아져 섬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과 가르침을 따라 행해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몸의 흐름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체의 흐름이 막히면, 많은 흐름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이 흐름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사회도 병이 나고요. 우리 사회가 이 병에 심각하게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병드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병든 이유가 뭘까요? 막혀 있어요. 이 흐름이 막혀 있어요. 세상과 똑같이 더 갖고, 예수님을 통해서 높아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와 세상의 번영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흐름이 막혀 있어요. 흐름이. 그러니까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흐름이 막히면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그 영혼에 심각한 병이 드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강한 데서 약한 데로, 부한 곳에서 가난한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흘려보내주고 나누고 낮아서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돼요. 우리 예한교회도 이러한 흐름과 나눔과 섬김이 이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흘려보내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 왔어요. 물론 규모만 해서는 얼마 안 돼요. 작지만 도움을 받는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도움을 다른 연약한 이들과 선교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섬길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이번 설립주일에도 이런 흐름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카톡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탈북 목사님과 탈북 선교를 하고 있는데, 탈북자들, 이 땅의 작은 자들이에요. 이 땅의 작은 자들. 그들에게 우리 작은 사랑이 흘러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고 탈북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과도 관련이 있는데 23절부터 25절입니다. 자,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동해복수법, 보복법, 혹은 동형복수법 이렇게 불러요.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는데
이것을, 이 원래 본뜻을 오해하고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슬람도 그래요. 이슬람도 성경에서 다 뺏겨왔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합니다. 아주 오해하고 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 규정의 근본 정신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말씀하신 이걸 복수를 하라는 걸까요? 아니면 복수를 제한하는 걸까요? 제한하는 규정이에요. 자, 사람의 본성은 어떠합니까? 자, 누가 내 눈 하나를 상하게 했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 눈을 하나만 뽑을까요? 두 눈 다 뽑고 뽑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죽여버릴 거예요, 아마. 인간 본성이 그래요. 누가 내 이빨 하나를 부러뜨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이빨 전체를 아마 뽑아낼 거예요. 아마 그 이상을 가할 겁니다. 뭐 우리말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눈에 눈물이 나면 네 눈물에 피눈물 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50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얼마를? 100? 그 이상을 갚겠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맞죠?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복수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 보복을 금하는 보복의, 제한적 보복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사적인 보복을 금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해를 겪을지라도 공정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판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적이고 과도한 보복을 금하고 있고요. 가해자의 경우도 어떨까요?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 동일한 피해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어떨까요? 이런 폭행을 자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신분의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귀족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구분 없이 적용되는 법이에요. 반면에 하무라비 법전의 경우는 어떨까요? 상류 계급이 피해자일 경우에만 동해보복법이 적용이 돼요. 이게 적용이 되고요. 상류 계급이 가해자일 경우 어떨까요? 없어요. 자, 귀족이 평민 눈을 하나 퍽 했다고 해서 평민이 귀족의 눈을 똑같이? 안 돼요. 돈 주고 끝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법은 신분의 차이 없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평등법입니다. 그러기에 이 법은 지금의 법체계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당한 그 이상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보복이 횡행하던 고대사회. 뭐 옛날 영화 보면 다 그거 아닙니까? 원수를 갚으리. 뭐 이런 거잖아요. 다 그런 거죠. 지금도 보세요. 다 이런 거예요. 이런 초과 보복을 금지하고 또한 강자의 폭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아주 진보된 법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이 종에게 적용될 경우에도 주인이 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되면 그 눈의 보상으로 뭡니까? 이도 마찬가지죠. 자연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종이라 할지라도 존중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법.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는데 이걸 오해하고 악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지만 이 규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탕에 뭐가 있을 걸까요? 뭘까요? 바탕에 있는 게. 이 규정의 바탕에 있는 게 뭘까요? 용서예요, 용서. 용서예요. 자, 우리가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보복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분노와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보복하려고 하고 그 이상의 보복을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고 계셔요. 물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용서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며칠 전에 이제 5.18 광주 항쟁 일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용서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가해자에게는 어떻습니까? 가해자에게는 그에 대한 법적인 처벌, 책임이 주어져야 돼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 지은 자는 뭡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정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용서이고 사랑이에요. 용서는 결국 쉽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용서하게 되면 용서는 미워하고 복수하는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받은 어떤 피해로 인해서 내가 미워하고 그 이상으로 보복하고자 할 때 해결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속 시원할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과 증오가 악순환이 됩니다. 지금도 그런 곳이 많은데 피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복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병들게 되고 세상은 지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고자 할 때, 그리고 실제로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과 관계에 있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미움과 보복은 끝나고 서로를 인정하고 화해하면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놀랍고도 아름다운 장면을 봤는데요. 해마다 이스라엘 이제 나사렛 혹은 이제 갈릴리에서는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아랍 크리스천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외국 크리스천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과 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냥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뭘까요? 원수예요, 원수. 아시잖아요. 테러하고 그에 대한 보복을 하고. 저 이스라엘 사회에 살지만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를 증오하고 테러하고 이를 보복하고 보복을 받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또 응징하고 보복하는 이런 피해 악순환. 절대 작아지지 않아요. 점점 커지고 점점 잔인해지고 나중에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손에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씻겨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고백하고 또 상대방 역시 우리의 죄 역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아랍인이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아랍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해요. 그렇게 화해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장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눈물나게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조그만 해를 끼친 그런 사람들조차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들은 이러한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용서받았기에 나에게 죄 지은 자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알게 나에게 상처 주고 해를 가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이건 정치로 못해요. 정치인들이 뭘 합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할 힘이 없는데, 내가 사랑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인 나에게 너희가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열매가 뭐냐?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 있는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더욱더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그러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한 성장을 사모하고 또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뭐가 중요한지, 나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지금 나의 내면과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생명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작은 자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결국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더욱더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을 사모하며 이루어가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며 정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예안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주님, 힘에 의해서,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제대로 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땅의 패역함을 보시고 이 땅에 참된 정의와 법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믿는 자들이 이에 대해서 소리를 내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